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5월 27일, 5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예수께서 창조한 둘째 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궁창을 창조하셨죠? 오늘 오래간만에 단비가 와서 시원하고, 미세먼지도 없는 흐린 날씨지만 참으로 좋은 날씨 같습니다. 지금 오후 시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중요한 어떤 연구와 묵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식사 시간은 잊어버리고 삽니다만 잠깐 여러분에게 먼저 예고편 같은 영상을 하나 소개해야 된 다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광야에서 만나 예수님이 전체가 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1884년에 미국에 있었던 윌리엄 밀러의 어떤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한반도에 있었던 1992년에 어떤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또 어떤 그의 많은 어떤 사기와 이단과 그런 어떤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떠난 모든 그런 어떤 사람과 종교 집단과 거짓 선자를 따르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순수하게 초대교회처럼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바울 사도처럼 전도인과 선교인의 직분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대사라고 할 것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그냥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바울처럼 이 땅을 향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5월에 있을 7월 17일 날 화요일인데요. 과연 이 7월 17일 날이 화요일 날 왜 사람들이 아니라 두세 명이 지금 그런 굉장히 중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7월 17일 날 수요일인데요. 이날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광야의 소리에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만 이날에는 부분월식이 일어나요. 부분월식이라고 해서 핏빛달이 약간 전체는 아니지만 핏빛달이 생기는 날인데요. 뿐만 아니라 7월 2일에는 또 그보다 앞서서 화요일에 계기일식이 일어나서 해가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해와 달. 그래서 제가 7월 17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할 텐데요. 저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날짜 계산한다라고 또 여러분들이 폄하하고 힘들어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만 아시지만 다만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주님을 매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깝고 적어도 어떠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7월 달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는 7월 2일과 17일이 온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모든 것이 놀랍게도 2014년, 15년에 1년에 2번씩 있는 봄, 가을이 있었던 핏빛달이 4번 있어서 테트라문으로 해서 지금 2019년이 왔기 때문에 올해 7월 17일은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해와 달에서의 사인이 굉장히 중대한 어떤 결말을 맺지 않겠나 그런 것을 저도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돼서 우리 여러분에게 전달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있는 차수에서 이단과 거짓 선자에 빠지지 말고 잘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먼저 자세히 하기 전에 예고편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7절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요번에 6월 7일, 6월 달에 오는 거죠. 6월 7일에 어떤 절기도 6월 7일 날도 오순절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 보면 6월 7일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첫 주가 오는 6월 7일 다음 달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실은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6월 첫 주에 이렇게 7, 8일에 이때가 오순절로 또 보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오순절은 7월 17일 날로 보는 경향이 매우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오순절이라는 것은 사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문도가 10일 동안 기도할 때에 드디어 40일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10일째, 50일째,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지금 요한계시록 2, 3장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사실 주님의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오순절과 무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7일이 진정한 하나님의 오순절이라고 하면서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날이다 이런 것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와치하고 살 필요가 있다. 휴거를 얘기하고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준비 더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모든 사람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그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기다리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렇게 성경 66권을 절대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 66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도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서 성경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그죠?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있는, 그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제 신약, 그죠?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있는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에는 우리는 정말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적어도 성경을 따라지 말아야 되고 거짓 선자들을 이겨야 되고 거짓 종교 사건들을 이기면서 교회와 건물을 성전이라고 속이면서 세상에서 예수파로 장사한 모든 사람을 떠나 광야에 나온 큰 성바변에서 나온 주 예수님의 초대교회 같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무리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언제는 분명히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부름을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전체가 돼야 되고요. 거짓 선지자에게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당당하게 성경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굉장히 중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잠깐 전하기 전에 그래서 장차올 7월 17일에 대한 이 문제는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예고편을 잠깐 전달하는 건데요. 제가 엊그제 여러분에게 잠깐 전달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말이죠. 이분이 이제 이런 그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잘못 해석했는데요. 이 사람이 2017년 지금 이 놀라운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만 2017년 그저 7월 21일 날 찍었다고 하네요. 근데 2017년 6월 그죠? 아니죠. 2019년 올해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이 71주년 된 기념일 될 때까지가 726일이 지났다고 해요. 그러면 726일이라는 것은 그죠? 헬라어 스트롱 코드에 하르파조 랩처라는 거, 휴거라는 뜻이거든요. 끌어올라가던 726이라는 건 스트롱 코드에 제가 여러 번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 그 9월 20일이나 23일 날 나팔절에도 아니면 하늘에 어떤 요한계시록 12장에 사인이 있을 때도 목성으로 상징된 그죠? 어린이가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남으로써 교회가 휴거되지 않겠나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혹세무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가 오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여기 이분이 2017년 7월 21일에 찍은 이 사진은 굉장히 놀라운 사진인데요. 하늘에. 그로부터 726일이 지난 올해 2019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71주년 독립으로 들어갈 때에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726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르파조라는 뜻이 있거든요. 주님의 우리를 데려간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72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요셉이 110살까지 자라고 30살 때, 그죠? 그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죠? 그 뭡니까? 그 흉년이 있었고 그랬는데요. 그것도, 그래서 그 요셉이 산 나이에 그 시간을 보면은 또 71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은 성경의 코드라 할까요? 뭐 바이블 코드라고 할까요? 뭐 다빈치 코드 같은 건 완전히 엉터리지만 말이죠. 예수님이 뭐 막달라 마리아 결혼을 이건 사탄 마귀의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예수님을 속이거나 예수님 대신하거나 예수님 옆에 맘먹고 그러면서 예수님 행세하면서 예수님 같이 놀아난다는 모든 사람은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견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 시간대에 우리는 돌입했는데요. 시한부 종말론자도 아니고 우리는 비록 7월 17일 날 아무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굉장히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7월 17일 날 우리는 지나간다고 봐요. 뭐 다행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는 또 우리 광야교회 몇 분들과 같이 제가 이 7월 17일은 사실은 미국에서 제가 보내는 시간입니다만, 한참 미국에서 보낼 시간이 7월 17일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제가 미국 가실 때 뭐, 주님이 오시면 뭐,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이 뭐 안 불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디를 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7월 17일에 대한 의미는 있는데요. 이분이 나름대로 그 혼자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틴이라는 사람과 이분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분인데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는데 제가 지금 오전 몇 시간 동안 이걸 계속 연구해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광야의 수를 통해서 7월 17일이 구속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 그걸 휴고다. 뭐 예수님 오신다. 우리는 그건 몰라요. 다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이죠. 메노라라는 그죠? 그 등대라든가 일곱 절기라든가 일곱 등불경건 이 모든 걸 조사할 때 굉장히 놀라운 시간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더욱더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오시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오시는데 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차치하고 하더라고. 차치한다는 것은 이제 제쳐놓더라고 놓고 우리가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사람만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떠나지 말았어야 됐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을 이겼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이렇게 성경을 완전히 영적인 DNA를 뒤죽박죽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게 해놨거든요. 설령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신부라고 해도 착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온유와 겸손 속에서 온갖 핍박과 아픔과 욕구 다 무시당하면서 예수님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날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우리가 7월 17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 제가 연구한 것을 전하는데요. 여기 사진에 가만히 보면 말이죠. 제가 그냥 대충 엊그제 본 것 같은데 잘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걸 깨달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이 사진에 가만히 가문데 보면 아마 저는 지금까지 사진을 본 것 중에 가장 신기하고 신기한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에게 제가 한번 전달해 보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자, 그래서 저기 분명히 자세히 보면 이 구름 사이에 이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여기 지금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은 사탄 마귀 같은 존재가 여기 위쪽에서 이렇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죠.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까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예고편을 미리 전달하는 겁니다. 너무도 충격 같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 어린아이가 지금 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쪽에서는 지금 뭔가 검은 세력이 사탄 마귀가 하늘 공중에서 이 탄생을 방해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굉장히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사진 속에서 조금 잠깐 보면 또 말이죠. 오른쪽에 잠깐 보면 말이에요. 오른쪽에 잠깐 보면 제가 정확하게 캐치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분이 확대를 해서 조금 지금 흐리게 보입니다만은 여기 보면 말이죠. 이쪽에 이쪽 부분에 비둘기 형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상징하고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해서 우리를 하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속하는 엄청난 사건이 치밀하고 치열하고 눈물겹도록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는 어떤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 교주에 빠져서 돈도 나고 예루살렘 성을 팔아먹고, 그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예수님과 통한다고 하거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속았다는, 모든 사람은 지금 속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광야로 나가고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이 가족적인 최소한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은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 사진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셨죠? 오른쪽에. 그리고 이것은 어린이가 태어나는데 여기서 지금 사탄 마귀가 막고 있잖아요. 또 보면은 놀라운 것은 이 왼쪽에 보면 말이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어린이가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왕관을 쓴 분 같은, 왕관 같은 뭐, 이거 보시죠. 여기 가운데가 보이죠. 이분이 뭐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가만히 보면 여기에는 또 예수님의 얼굴 모습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선 전부 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과 동시에 어린이가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저는 12장에, 요한계시 12장에 하늘의 사인이거든요. 저는 이분은 그걸 설명 안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보충 설명으로 보세요. 어린이가 이렇게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있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는 성부 하나님 같은 어떤 모습이 여기 쳐다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예수님 얼굴이 여기 계시죠. 근데 여기 큰 주님의 손이 이 어린이들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는 아까 오른쪽에서는 성령님 비둘기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근데 이것을 놀랍게도 이번에 7월 17일 바로 구속의 날이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광야의 소리는 겸손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휴거가 있다, 첫째 부활이 있다, 예수님 오신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다만 우리는 오늘 내릴 주님을 기다리는 건데, 저는 굉장히 이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말씀대로 잘 풀어가지고 이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긴 팔을 통해서 이렇게 어린이를 붙잡아 올리고 있고, 여기 성부 하나님처럼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이 2017년 7월 21일 날 이것을 받았는 2019년 5월 14일 날 약 726일 후에 이걸 깨달았어요. 726이라는 것은 코드로서 하루파주라는 뜻이거든요. 끌어올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번에 2019년 7월 17일에는 놀랍게도 그로부터 약 40일 정도가 지납니다. 4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엄청난 일들이 구속의 날이라고 했다는 건데, 이것을 그래서 더 정확하게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2014-15년에 테트라드문이라는 피피딸이 완성이 되고 몇 번 쭉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그때부터 최종적으로 피피딸을 통해서 인류에게 경고한 걸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에 써 있는 그 주님의 어떤 고난의 마지막 최후 만찬은 뭐라고 했냐면 무교절 첫째 날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복음서에서는 그 6월절 전 예비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대가 흐리지만 어쨌든 주님이 니산을 13, 14, 15, 16 그래서 13일에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면 13, 14, 15, 16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니면 14일에 가가지고 요한복음 같이 예를 들면 6월절 예비를 한다면 14일로 하면 14, 15, 16, 17 그래서 또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투 라인이 같이 움직이지만 결국 그것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마지막 이 인류를 향한 최고 경고라고 이 피피딸을 보는 건데, 저는 굉장히 여기에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절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그저 하루하루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고, 또 저는 또 여러분 중에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또 저에게 이렇게 이 갤럭시 노트 탭이라는 걸 조그마니
이 태블릿 PC를 줘서 제가 많은 것을 지금도 빠르게 여러분에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빠르게 하고 있는데 참 이것도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함께 여러분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은 열심히 여러분 싸워줘야 됩니다. 그냥 나가지 마시고 추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절대 이것은 이단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시간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조차도 예수님께 외면받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떠난 사람, 거짓 선자에 속았던 사람, 사탄 마귀의 말을 예수님의 말로 착각했던 사람이 성경은 완벽한 책이거든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사진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해 주고 있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아기가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보시겠습니다만 오른쪽에는 여기 이분이 설명을 하면 여기 지금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여기 있죠. 여기 가운데 여기 있죠. 여기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에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더부 이 성령님을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같이 보이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마귀 같은 존재가 지금 여기서 지금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참 이거 신기한 일이네요. 보세요. 여기 마귀 같은 존재가 이 어린이들 괴롭히고 있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들이 이분도 깨달아서 두세 명이 아마 이런 걸 확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오른손에 어린이를 받치고 있고, 여기 지금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기 왼쪽에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모습이 보이시네요. 사실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느낌으로. 보세요. 저기 주님께서 큰 팔로 이렇게 어린이를 받치고 우리 교회를 붙잡는 모습이고요. 이건 예수님의 옆모습 같이 꼭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있으시고. 머리에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성부 하나님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런 놀라운 사진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동역자 중에서도 뭐 한반도 전쟁의 문제나 뭐 핵무기 문제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가 보내준 분도 있어서 제가 전달했습니다만,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 설명해 볼 것이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괜히 여러분 7월 17일이 아니라 그날은 여러분 휴거날이다, 뭐 주님이 온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가세요. 다만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날이 조용히 지나가다고 하더라도 뭔가 영적인 큰 변화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을 것이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요. 저는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메노라라는 이런 등대를 보면은 놀라운 게 또 여기 있습니다. 아주 정말 충격적인데요. 자, 우리 광야의 소리의 모든 핵심이 이분이 미리 다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참 고맙네요. 이렇게 메노라가 있다면 말이죠. 이 촛대 아닙니까, 여러분? 촛대. 이 촛대인데, 지금 7가지 촛대가 있습니다만, 2014년, 15년에 이렇게 테트라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4, 15년에 테트라문.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좌우가 다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7절기를 나타내거든.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5, 6, 7이 할 것이야. 여기도 1, 2, 3으로 나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모두가 이쪽으로 다 하나로 이렇게 합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4장. 응?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열린 문이 사실은 휴거의 문인 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도라는 것은 휴거로서 주님께 첫째 부활을 명하시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필라 오브 갓.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특히 성령 강림 주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의 날짜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대의 성령 강림 시간이 우리가 주님한테 태어난다는 거야. 아까 그 그림처럼. 근데 이 메노라라는 7 금초대에도 그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3장이 우리와 같이 가시니까 너무도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6월절, 무교절, 토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욤키푸르라는 대속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이 7절기가 레위기 23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2014-15년 테트라드 그 두 번의 그 다음에 네 번씩, 그죠? 2014-15년에 네 번의 테트라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모든 게. 다 중심은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넣고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 여름을 통해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건데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 이쪽에 7, 11, 11, 711. 그러니까 이 마지막은 모두가 7이라는 수로 떨어지고요. 하나하나 711, 1. 그래서 결국은 7월 11일 또는 7월 17일. 그 같은 걸로 봐요. 어떤 그 영적인 의미로서.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에는 노아 홍수가 쏟아졌잖아요. 세븐일레븐. 그죠? 근데 놀랍게 창세기 또한 7장 17절에는 40일간 쏟아진 다음에 방주가 뜬 걸로 나와요. 7월 17일 날. 이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한테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주님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저는 휴거의 날짜를 얘기하거나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예언을 받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서 허접하게 하루하루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외치는 그냥 광야의 무명의 소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거네요. 여러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404라는 이 코드라는 것도 이분이 지금 발견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말이죠. 화면에 보면은 404라는 게 뭐냐면 보면은 여기 지금 이 메노라라는 그림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11, 711에서 711, 71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코드로 이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 711을. 여러분 좀 어렵지만 여러분 잘 드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이단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잘 보면 자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로써 구속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할 수 있고 예수님 믿다 죽은 사람은 부활하는 시간이 구속의 시간이거든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 30절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메노라는 일곱 금초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그 교회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요한계시록 23장 이기는 자들만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이세벨, 거짓 여자 선지 이세벨이 빠지거나 발람의 기온, 니골라당의 니골란 사람들, 그 다음에 물질과 이런 것에 완전히 빠져서 예수님을 도외시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체인 사람들만 가는, 그러니까 주님만이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린다고 가는 게 아니고 휴거된다고 해, 신부됐다고 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거짓 선지자를 이겼고 겸손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광야에서 이름을 빛도 없이 증거해왔느냐.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많이 채워주고 하나님이 다 있다고 나를 왕이라 하고 신부라고 해. 여러분 이런 것이 속지 말기를 바라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 믿은 거 잘했죠? 힘을 내시길 바라요. 힘을 내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광야의 소리를 참고만 하세요. 성경을 떠나지 않고 참고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촛대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7가지가 있기 때문에 7. 그 다음에 11, 711에서 어쨌든 여기에도 그런 코드가 있다고 보면서 711이나 117이나 또는 717이나 같은 코드로 보내요. 이건 좀 더 우리가 제마트리얼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7월 17일을 하나님께서 구속의 날로 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가 그냥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04 코드도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가운데로 집중하고 있거든요. 가운데. 다시 말해 이 가운데는 바로 성령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속한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Times up. 404. 이것은 사실 요한계시록 놀랍게도 4장과 연결돼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문으로. 그러니까 이게 404도 전부 다 이 일곱 금초대의 가운데로, 금초대의 가운데로 쏠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이 그 날짜로 세상적인 우리 날짜는 7월 17일 날 되고 놀랍게도 또 한 번 핏빛달이지만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핏빛달이 되는 7월 17일 날은 이렇게 구속의 날로 선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면서 나름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광야의 동역자들이 있네요. 물론 저와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죠, 여러분?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어떤 연말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런 것들은 괜히 7월 17일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서 7월 17일에 이렇게 717이라는 코드가 이렇게 메노라라는 이 주님의 여호와 일곱절기에 이미 코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모두가 1, 2, 3, 1, 2, 3에서 모두가 예수고, 이것은, 이쪽은 그죠? 예수님께서 그죠?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 그 다음에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7가지 등불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가운데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성령님으로 성령 강림주로서 막는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사 쪽에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지금 계속 계시는 거거든요. 2000년 동안. 그죠? 물론 1년에 한 번씩 성령 강림주는 반복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데려가 하늘로 올라가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름하여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첫째 부활이 요한계시록 4장 1장에 이렇게 4장 1절에 하늘의 열린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두가 이 7개의 등불 중에 7절기 중에 성령 강림 주일날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이번에 7월 17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404 코드로 연결되어 있어서 모두가 지금 다 여기로 다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아닌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기다린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덜렁덜렁 믿었거나 거짓 선자에 빠졌거나 중상모략한 모든 사람들이 이날이 오더라도 새카맣게 땀에 남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의 종들과 그저 물질과 세상과 탐욕과 음란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고 왜곡하고 중상모략하고 광야의 종들을 외면한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곤란할 겁니다. 정말로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 보면은 예수님이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그들에게는 다 함께 나누어요. 물질도 후원도. 그게 진짜 아닙니까? 내 건 다 챙기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나가 하나님 나를 만나야 휴거된다. 내가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광야설은 그냥 광야에서 짓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안 믿으면 모두가 죽고 불못 간다. 거짓 선지자 따라다녀도 100% 불못 간다. 성경 1.1획도 변하면 불못 간다. 우리가 여러분 DNA 구조가 하나만 틀려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암이 걸려서 여러분 디스오더 되면 바로 여러분 염기서열이 바뀌면 전부 다 영적으로 모두가 막 기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코드를 바꾼다고요?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다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전체가 된 분들은 희망이 있네요. 자, 그 문제를 내가 여러분에게 개론적으로만 지금 설명했지만 이것을 제가 쭉 연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153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보세요. 성경에 153마리의 물고기도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잡게 했잖아요. 150이라는 건 택한 백성의 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사진도 말이죠. 1.53메가바이트를 나타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 150이라는 것은 물고기 150마리가 단순한 150마리가 아니라 153마리가 아니라 초대교회도 익두스라는 표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휘오스 소테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휘오스 소테로라는 것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의 그 익두스라는 물고기를 표시를 통해서 그렇게 초대교회 뜻이 153이라는 건 단순한 뜻이 이분이 찍은 이 사진의 파일도 1.53메가라고 나왔어요. 신기한 일이네요. 참 신기한 일이네요. 어린아이가 탄생하고 있죠. 뭔가 방해하고 있죠. 오른쪽에는 이렇게 비둘기가 같은 성령님, 여기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철저히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지금 보호하시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저는 12장이 잘 설명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테트라드 문을 통해서 잘 설명해 보니까 올해 심각하게도 놀랍게도 7월 17일 날 이런 모든 시간이 앞으로 당도에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동요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예수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날 오시든 안 오든 그건 주님의 마음이지만 이 세상에 우리같이 우둔한 사람이 보기에도 굉장히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시고 계시네요. 여러분 성경을 떠난 사람은 빨리 돌아오시고 거짓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교주된 그런 사이비들 속에서 가가지고 머리 좋아이고 님님 신부님 하면서 무슨 선지자 어쩌고 이런 황당한 소리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절대 버리시고 인간 목회자나 사람들 님님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건물 세워나갔다고 거기에서 돈 바쳐서 막 해가지고 건물 생전이라고 해놓고서 그곳에 쓸고 닦고 하는 이런 우매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욕되게 하지 마시고 모두가 나 안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믿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구원시켜 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끝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드렸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기 출처를 밝히면서 제가 여러분의 영상 하나를 소개할 텐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세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잘 만들어진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출처를 밝히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잠깐 한번 설명하고 마친 다음에 제가 시간 될 때 또 한번 이 시대의 묵상을 좀 깊이 있게 여러분과 또 나누겠습니다. 모쪼록 함께 끝까지 광야에서 예수님 때문에 같이 동역하고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소하거나 중상모략 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거짓 선자들에게 빠지지 마시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이라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회개를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이 영상은 굉장히 잘 된 영상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면서 잠깐 쉬다가 또한 시간 되면 여러분과 묵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어떤 꿈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데리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모든 평화와 영광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도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을 준행하고 떠나지 않은 사람만 영원히 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 될 것입니다. 모든 우리들을 보호하는 천사들과 그 모든 것들,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구속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서 영광을 받을 겁니다. 우주 만물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에 신부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어린이들과 같이 탄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들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천연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갈 것이고 하늘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과 창조와 그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에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번창, 영원한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인 겁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내 아버지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나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구원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게 주님께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이 변화시킨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먼저 천연왕국에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 왕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누구든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름하여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오고 예수님의 나라가 옵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영원토록 우리가 거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우리는 그때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회복될 겁니다. 나이, 연세, 나이, 늙고 추함이 다 없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장차 이러한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너무도 아름다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우리들이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예수님이 성령께서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쓰고 받는 거짓 선지자들에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는 자들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건물을 성전이라고 속이는 모든 근성 바벨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천년왕국도 지나가고 이제는 주님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주 예수님의 손이 온갖 세상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제네편 야생화로부터 우주 만물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창조주는 오직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언제 주님 오실 때라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의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호련히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 8장 16, 17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광야에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주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 아들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4장 3절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우리 예수님이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한 참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우 곧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고 예수님이 가져오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쏟아놓은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성경을 왜곡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걸 지어서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온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첫째 부활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광야에 나온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